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제목 보시겠습니다. 시작. 문화를 분류하라. 설명절이 되거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명절, 추석도 이런 기일, 제사 뭐 등등 일들이 다가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문화와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어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문화 인식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또 해결해 가야 될 또 하나의 뭐가 되지요? 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맞부딪히는 일들이니까 지금은 이 시대를요, 군사력을 통한 전쟁, 경제력을 통한 전쟁,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문화의 전쟁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문화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의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요, 쭉 진열되어 말씀되어져서 지켜라, 행하라 등등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정리하면은 모세의 설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3편 정도의 설교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지키고 안 지키고 벌과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요, 오늘 우리에게도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명기를 읽어가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크게 그 성경을 쭉 정리하는 그 분기점 되어지는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모세오경을 총정리하여서 구조적으로 정리해 놓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성경의 그 역사관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역사관이. 그 중에 신명기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총정리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관한, 또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성경적 역사관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은 좀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문화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문화 전달자가 되고 정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관, 또 역대기의 역사관, 그리고 시문서의 시편의 역사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이니까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잠이 오지 않고 뭘 봐야 되지 하고 흔들릴 때는 이제 성경 읽어지내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신명기를 보시면서 모세오경을 정리하고, 또 왕들의 역사의 순종과 불순종을 보면서 역대기 상하에 대한 것을 쭉 정리하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시문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지켜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구약의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분별해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29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여기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우리 26절 말씀으로 갑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니까 지금 이제 성실하게 그 문자적으로 구약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거의가 다 우리 앞에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선택론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또 강조하고 했지,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조금 더 신약 성도의 의미로 신약 성경과 연결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복과 저주, 여기에 내용이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슨 산이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지, 그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쭉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엘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그지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선포해야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한다? 에벨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선포에 아멘하고 화답하지, 그지요? 자, 27장 신명기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름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신명기 27장 전체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장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는데 그 에발산 저주에 관한 것들이 쭉 뒤에 또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보니까 번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산은 어디에다 하라 했어요? 그러면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왜 저주의 산에다가 번제단,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는 신약의 성전이 예표되어지는 전을 지어라 했을까요? 거기에 회칠하고 다른 것 절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에발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뒤에 보면 세상, 이 죄악된 상태를 의미해요. 온통 죄악으로 뒤덮여져 있는 세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면 쭉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가 되면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쭉 또 나열하셔요. 27장에 이어지는 에발산에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항목들이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쭉 나오는 내용처럼 왜 거기에 번제단을 세우라고 하셨는가? 세상죄를 지고 저주받을 세상죄, 에발산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구속하신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자? 신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과 성취가 되어 말씀이니까. 예언된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디로 와서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신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구약으로 간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 간다면요, 구약과 신약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주제들이 정리되지, 그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6절 우리 다시 봅니다. 시작.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시겠습니다. 이 복잡한 에발산의 저주의 그 상태와 같이 죄악으로 관영한 문화 속에서 세상의 이 악한 흑암의 권세 세력이 움켜잡고 있는 이 세상,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있는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죄악된 가나안의 문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혼잡하고 죄악된 세상 문화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부탁하셨어요? 나 외에는 뭐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분류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복과 저주를 두노니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자
계명 한두 개를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설 때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우리도 지킨 게 아니라 지키다가 못 지키고 항상 그랬지, 그지요? 사사기로 연결되는 걸 보고 왕들의 역사를 봐도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이 죄악이 관영한 가인의 도승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문화를 다 지킵니까? 분별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못 지켜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목사예요. 목사는 왜 제일 많이 못 지키는 사람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몰라서, 목사는 많이 알아서. 이 많이 아는 것만큼 많이 지켜야 돼, 그지요? 근데 참 인간은 죄성의 이 역설성이라고 하는 건요, 많이 알면 알수록 못 지켜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 보니 나는 누구 중에 누구다? 아는 것만큼 내가 죄인데.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덧입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누구입니까? 에발산에 세워진 번제단 되시는 누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구속의 죽으심은 뭘 이루시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면 죽어요. 복을 받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찌하셨습니까? 이루어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그지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고백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공의를 이룬 사람으로, 정의를 이룬 사람으로 삽니까? 늘 부족한 사람으로 삽니까?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이룬 사람으로, 자녀로 서면서 한 개 숙제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은혜를 드리는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분을 믿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야 되겠지, 그지요? 어떤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 가지 못함에 대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항상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함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회개의 삶이 필요하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가기에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로 삽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문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가보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주었다는 말씀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이루면 복을 받고 이루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 문화 인식에 대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 앞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뭘 받습니까? 우리 앞에 바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복 받음이 같이 주어지지, 그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가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오경에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앞에 두셨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둔 복 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앞에 두고 바라보고 살지, 그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복과 저주에 관하여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앞에 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가나안 문화를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요. 그게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지, 그지요? 그러면 이 종말론적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문화 인식에는 교회 안에도 몇 가지의 그 문화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뭔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문화나 세상의 문화는 동일하다. 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고 세상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오니까 이 문화는 동일하다. 이것을 동일식 문화 사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교회의 문화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리형 문화 모델이라고 해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와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어디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뭐 산에 가 살든지 뭐 시원산을 만들어 살아야지. 우리 문화가 따로 주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의 문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에발산 저주의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 가인의 성의 문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적 성경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에발산의 저주의 문화를 그리심산의 무슨 문화로 바꿔가야 됩니까? 축복의 문화로, 복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화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앞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장이죠, 그죠? 11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이 1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구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문화 인식을 바르게 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가는, 예발산을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꾸어 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자, 18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행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다 강한 날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시대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같이 살고 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 교회 문화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분류하고 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종말론적 신앙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이 삶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개혁하고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 세움의 삶이 된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에 종말 신앙의 문화가, 종말 신앙의 기독교적 문화가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내 삶 안에 세상의 문화와 분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 복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며 있어야 됩니다. 나누기 위해서 전략하고 어려운 이들 위해서 충고하고,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는 앞에 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배당을 떠나고 예배드리고 가면은 온통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는 복을 앞에 두고 저주를 앞에 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인식도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기독교의 문화 모델이 나누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연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누구의 문화입니까? 교회 문화입니다. 우리의 문화입니다. 성도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지켜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이 에발산 저주의 문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문화, 노아 시대와 같은 문화, 저 가인성의 문화와 같은 세상을 바꾸어가고 그 속에 구원의 사람들을 불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 좀 한 해를 시작하는 무거운 말씀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더 복된 말씀. 왜?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자, 복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켜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는 우리는 뭘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면 이 땅에 약속된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보라되어서 등등 나오지 그지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앞에 두고 기다립니다. 이 종말론적 성도로서의 기독교 문화, 말씀 문화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저 영광의 세계를 누리는 복을, 영생의 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됩니다. 온란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쪼달림, 두려움 속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변하고 사람 변하고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자, 다시 중요하니까 이 세상 문화가 따로 분별하며 살아야 돼, 그지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 문화, 이것은 기독교 문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어 갈까요? 복을 앞에 두신,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말씀 중심으로 쭉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고, 저 저주의 아래에 있는, 멍에 아래에 있는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정인된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 알았지요? 우린 그 속에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지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복을 내 앞에 두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영광의 세계요, 다시 오실 그 주님과 더불어 살 나라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를 분류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니 나가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오실 복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이 마지막 시대의 문화, 교회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오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든 마무리에 제 마음에 우리 설교와 좀 연결되는 게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젊은이들을 세상 조심해라, 세상 그 문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로 자꾸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문화를 또 만들어 놓고 어떤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놀거리 문화가 없었던 우리 시대는 엄마 나 공부 다 했어요. 뭐 하면 돼요? 그러면요, 저 시골에 살았던 저는 그 애가 다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오늘 교회의 문화가 뭔지 세상의 문화를 분류하고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복잡하고 힘들지만 나 숙제했어요. 하나님 오늘 오전 예배 드리는 숙제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나가 놀아라. 세상을 바꾸라. 세상의 빛이 되고 놀아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놀아라. 저 저주의 땅을 바꾸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라. 그들 속에 놀아라. 구별하고 안 된다 세상. 아이고 그것도 가지 말고 여기도 가지 말고 어째 그러면 빛이요 어떻게 어둠을 바꾸겠습니까? 빛은 어둠에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밝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